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함께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많이 힘들죠? 집에 있지만 또 개학이 연기되었지만 하루하루 개학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차라리 빨리 학교 가서 이렇게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영상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봅시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항상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송 있죠.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반주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항상 드릴 때 임재라는 찬양 드렸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우리가 가정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윤이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청소년 일부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땅을 지키시고 거룩한 나라로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헌금에 관한 겁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난 주일 가정에서 드렸던 영상 예배에도 여러분 그 양 저금통에 이렇게 헌금하셨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양 저금통에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양 저금통에 헌금을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모아놨다가 교회 올 때 오셔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사사로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사항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보니까 6,700명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14일 토요일까지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14일 토요일까지는요, 모든 공적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실시간 녹화 영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이제 매일 새벽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녁 7시 반, 금요일 날은 저녁 8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내가 새벽을 깨워서 또 저녁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치시고 수원은혜교회 들어가셔서 이렇게 구독이라고 뜨면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3월 15일 주일부터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제 주중에 공지 여러분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어서 게으르지 않고 신앙의 삶을 잘 사는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2월 말까지는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였어요. 근데 3월 들어서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일부 단톡방에 그 매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 어디서 이렇게 복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늘 쳐요. 저도 큐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 이렇게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침에 이렇게 쭉 따라서 한 번씩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큐티책은 이미 구입을 해서 교육자실 제 책상 밑에 있어요. 이제 아직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모일 때 큐티책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이제 마가복음
큐티 본문 중에 이제 정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쓰였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였거든요. 그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전하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애국도 그 바로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도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그 제국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마가가 어떻게 이 선언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쭉 목사님도 큐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렇게 곳곳에 이 단락별로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죄를 사하는 권세잖아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바로 2장 직전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라 그랬어요.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내 몸을 보여라.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 기쁜 나머지 와, 내 몸이 다 고쳐졌습니다. 저분이 나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시니까 이렇게 다시 가버나움에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수일 후에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집에 계시니까 이제 소문이 막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신 거죠. 그때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한 상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내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친구로 이렇게 다 들었어요. 친구로 이해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이렇게 메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로 도저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어요.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어 내리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 마가는요, 남의 집 지붕을 뚫은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를 그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내려보낸 그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작은 자야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야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스하게 예수님에게 따스한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을 쭉 큐티하다 보면 서기관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앉아있다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7절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아시고 8절 하반절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예전부터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네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헷갈리죠? 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제일 적절한 표현은 일어나라. 그리고 누웠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어요. 보세요.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실 수 있었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12절에 보시면 11절이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그 하와를 유혹했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본인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게 이제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걸려 넘어가게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그것은 먹지 마라.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내가 너의 주인이고 창조자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너를 창조했냐? 그것을 항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오 창조자이심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아담,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목사님이 찾아서 한번 읽어줄게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보내셨대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요.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도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그 평안을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참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면 내 안에 그 평화가 사라져요. 불안이 엄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기간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해요. 제일 큰 죄는 뭔지 알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도, 내 삶도.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동산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늘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기간에 게을러지기 쉬워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쉽고 또 교회에 모여서 찬양팀은 찬양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은 또 선생님들 모여서 말씀도 듣고 서로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해질 수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 게을러져서 이렇게 무뎌지기 쉬운 것 같아요. 혼자 성경 읽기도 힘들죠. 기도하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만 많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막 내 안에 좌절감이 생기고 내가 이거 뭐 잘할 수 있을까?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삶이 막 어떻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제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러면 이제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기 쉽죠. 우리 혹시 여러분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회개합시다. 무릎 꿇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래요. 미쁘시다는 건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만한 분한테 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과 평화를 누리게 돼요. 화평하게 돼요. 저도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관계가 깨어지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 눈치를 슬슬 봐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집에 와도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요. 밥 먹을 때나 쓱 나와서 눈을 피하고 밥 먹고 쏙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로 용서하면 다시 이제 화목하게 되죠.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 흘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회복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평강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평강이 없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겠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 예배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일부는 큐티하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누리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계속 이렇게 송출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송출하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이 또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참 많이 교만하지 않았나. 우리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어요. 부유한 국가가 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땅에 풍요가 찾아왔는데요. 그 풍요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염병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성도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시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 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른 성도, 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그 기독교적 신앙 가치관을 가져야만 이제 20년, 30년 뒤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학생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구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풍요가 하나님 우상이 되어서 온 국민이 또 한국교회가 그 풍요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 일부 학생들이 미래 한국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이 땅에 풍요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장차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들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시는 수원은혜교회와 한국교회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불쌍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